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 6절은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팔복의 세 번째 가르침 역시 어쩌면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적극적이고 악착 같고 포기하지 않는 자들이 성공하고 또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무엇을 이루면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는데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헬라어로 온유라고 하는 말은 프라에이스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폭력적이거나 잔인하지 않고 겸손하고 인내하는 성품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그 다음에 잔인하지 않고 사랑이 넘치고 겸손하고 그리고 끝까지 참는 성품, 이걸 우리가 프라에이스, 즉 온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영을 뜻하는 라틴어 스피리투스는 생명의 온유한 호흡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피리투스가 그냥 어떤 영 이런 개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명의 온유한 호흡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생명의 온유한 호흡을 하는 자들입니다. 바로 대표적인 그 온유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다, 이렇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약 민수기 12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 그때 모세가 온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온유한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비난 속에서도 오래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인내심 있는 사람을 온유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런 자들이 그렇게 온유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그 안에 생명의 온유한 호흡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하셔야 되는 것은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온유하다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편 37편 11절에 온유한 자를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가난한 자들, 그들이 땅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온유하다라는 말과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을 같은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없어 가난한 자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거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온유한 자, 가난한 자, 그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서 가난한 자, 그리고 끝까지 생명의 온유한 호흡이 있어서 견디는 자들, 그래서 그들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난한 자, 무엇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는 온유한 자, 그러면 그냥 누가 뭐라 그래도 가만히, 그런 개념보다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가 부자 청년의 비유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어떤 선한 일을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은 말씀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 가난으로 가는 겁니다. 청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개념. 그러니까 이런 가치는 오늘을 살아가는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는 자들에게는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온유한 자, 가난한 자,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고 사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고, 이제 네 번째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현대사회에도 우리가 승리, 성공, 물질에 줄인 자는 많아도 의에 줄인 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라고 하는 말은 디카이오스네라고 하는 말로, 이거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를 의미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의, 그러니까 구원을 목말라 하는 자. 그러니까 이 말은 3절에 나와 있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굉장히 유사한 그런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카이오스네가 표면적으로는 도덕적 윤리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신학적 의미는 마태복음 3장 15절이나 5장 10절 등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 행위로서의 의, 거기 의에 줄이는 자, 하나님의 구원에 목말라 하는 자들이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구원을 갈망하는 자가 배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배부름은 소르타조라고 하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이건 뭐 채워진다, 만족하다. 그런데 이 배부름은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의 상태에 주어지는 배부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채워짐,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6절에 주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 팔복에 우리가 지금까지 네 가지 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과연 우리는 이런 정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로서 정말 우리가 가난하고 온유한 삶,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워지기를 갈망하는 삶,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가 목말라 하는 그런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배부름으로 채워지는 그런 자, 그래서 5절, 6절은 부족한 자들을 하나님이 채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채워지고, 과거 출애굽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리고 물을 공급해 주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 주님의 그 길리심에 따라서 길리워지고 우리가 배부르고 우리가 채워지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